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잠시 주춤했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날 때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겐 과분한 그분인데 꺼져가는 내 열정 끄지 않으시고 부족한 날 택하사 사용하시니 나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시작한 분 주님, 일하시는 분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멈추시는 분 주님, 끝내시는 분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나에겐 과분한 그분인데 꺼져가는 내 열정 끄지 않으시고 부족한 날 택하사 사용하시니 나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나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엔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분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소년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특히 예배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이제 학교에 가길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진정되고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들 학교에 가고 또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가정과 또한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나주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준순 전도사입니다. 과연 우리 친구들 얼마나 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꾸준히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대견하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 전도사님도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 끝까지 인내하면서 다시 만나는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잘 기다려 보도록 해요. 5월은 여러 가지 기념할 날이 많은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도 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어떻게 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저께는 스승의 날이었죠. 학교 선생님들과 교회 선생님들께 또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월 5일 또 8일 또 15일 이렇게 기념한 날이 많은데 오늘은 전도사님이 다른 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5월 18일 내일이죠.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우리 어린 세대의 친구들에게는 영화 택시 운전사의 배경이 되는 날로 알려진 날입니다. 전도사님 때까지만 해도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굉장히 비밀에 쌓여진 날이었어요. 아픈 역사죠. 군부 독재에 저항하여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다가 안타깝게 죽은 시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정말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때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그날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고 그곳에서 거대한 악에 맞서 자유와 진실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자식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들의 한 맺힌 눈물 또한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내일 18일 여유가 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영화 택시 운전사를 한번 보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물론 15세 이상이지만 부모님과 함께라면 괜찮겠죠. 오늘 말씀에도 위와 비슷한 것처럼 거짓된 악에 맞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구제와 봉사
그리고 말씀 전파에 힘을 쏟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되고 커지니까 제자들로서만은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가게가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일할 사람들을 더 뽑고 또 가게를 늘리거나 뭐 그렇게 확장을 하겠죠. 제자들이 요리사라면 손님들을 챙길 누가 필요해요? 웨이터가 필요하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은 7명의 아주 모범적이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 7명을 선발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스테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제자들을 돕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구제와 봉사가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집사들이 예루살렘의 핵인싸가 된 거예요. 오늘은 그 핵인싸 중에 핵인싸 스테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려고 해요. 이분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기적적으로 치료하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거침없이 전파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스테반에게 딴지를 걸기 시작했죠. 그런데 스테반에게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가 안 됐던 거야. 왜? 여러분 스테반을 얘기하려면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서울대를 졸업해서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따서 언어, 역사, 문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전원에 들어가네. 의사가 됐어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 외계인이라고 해요. 네, 엄청난 사람, 넘사벽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거를 좋게 여겼을까? 싫어하지. 그런데 상대가 돼, 안 돼? 안 되지. 아는 것도 딸려, 말빨도 딸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테반을 재판에 넘깁니다. 예수님 때랑 똑같았어요. 스테반이 한 말이 아닌데 마치 스테반이 한 말처럼 모함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 스테반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어요.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들었어요. 아주 이 사람 질이 나쁜 사람이야. 돈 주고 이런 증언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스테반은 재판장인 공회에 가게 되고 스테반에게는 최후 진술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에 왔고 큰 흉년의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400년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여서 광야를 통해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성전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너희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 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냐. 바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이 가나안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성전을 지킨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조상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를 죽인 것이 누구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율법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지만 그 율법이 예언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것이 누구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돌직구, 핵펀치, 필살기를 날린 거죠. 아무도 그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죄책감마저 느끼게 만든 이 스테반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증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리고 그렇게 스테반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스테반의 이 죽음으로 교회는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너네 하지마, 복음 전하지마, 이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다면 스테반의 죽음 이후부터는 복음 전하면 사형, 예수님 믿으면 돌에 맞아 죽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이후로 교회는 무서워서 망하고 문을 닫았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더욱더 멀리 전파되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폭력으로 덮으려고 또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5월 18일 광주에서 있었던 그 진실은 그때에는 비참한 죽음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영원히 감춰질 것만 같았으나 그것은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그런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거나 목이 잘리거나 동물의 밥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폭력은 진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이것이 옳은 일인데 이 옳은 일을 하기가 어렵고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은 앞으로 살아갈 많은 일생에서 오늘 스데반처럼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나 있어서 진실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스데반을 기억합니다. 거짓에 맞서 진리를 외치다, 진실을 외치다 죽은 스데반을 기억합니다. 그의 죽음은 비록 비참했으나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그가 죽으면서까지 외친 그 진리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과 싸우기도 하고 옳은 일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스데반과 같은 용기를 주셔서 무엇이든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온라인 수업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네, 찬바람도 불고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고 하는 환절기 날씨 때문에 감기가 또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개인위생 잘 지켜서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감기랑 다른 질병들한테서도 우리 몸을 지킬 수 있게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래요. 달달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아멘. 코로나가 또 소규모 집단 발병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던 추세에서 조금 늘어났는데 그래서 개학이 또 고등학생 먼저 개학하려고 했던 고3들은 일주일씩 늦어지고 우리도 일주일씩 늦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 친구들 아까 말한 듯이 개인위생 잘 지키고요. 마스크 꼭 쓰고요. 손 꼭 잘 씻고요.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요즘 주변에 덥다고 해서 마스크 안 쓴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마스크 잘 쓰는 것은 나도 건강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니까 마스크 잘 쓰고요. 외부 활동한 뒤에는 꼭 손을 씻고 개인위생 잘 지켜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인사한대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를 건행 이렇게 인사한대요.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해볼까요? 마지막으로 건행 우리가 함께 현장 예배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행. 소녀부 친구들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람